네, 본문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로 9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입니다.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이 말씀 중에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은 없으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도마와 빌립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하게 된 준비한 과정을 좀 아실 겁니다. 지금 두 번째, 이제 지금 세 번째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쭉 이어온 과정을,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좀 또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또 교육시키기 위해서 내지는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시고 한꺼번에 주시지 않고 하나씩 단계적으로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진리를 한꺼번에 싹 주시지 않고 그러니까 역기능적 교육 방법을 통해서 사단을 통해서 그 진리를 해방케 하고 또 비진리를 또 돌이키고 비진리가 나타나면 또 정죄를 시켜서 없애고 또 진리는 계속 바알에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신 것처럼 그 뿌리를 계속 이어가시잖아요. 그 과정에서 우리 기독론 지금 이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정체성에 대해서 논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역사적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이런 논란에 대해서 예수님의 신성과 그 다음에 인성과 그다음에 복음에 대해서 계속 부활 등 구원론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공격을 해왔잖아요. 그것을 또 이기고 정지하고 왔던 내용이라면 역사적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신이다, 믿음의 대상이다라고 전제를 조건 준다라면 역사가 있어야 되고 또 예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성취하는 밑바탕에 어떤 이렇게 베이스가 된다라면 세상에 이렇게 하나씩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보고 정말 신이네, 믿을 수 있는 존재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하나씩 그 세상에다가 뿌려놓고 그것을 맞추듯이 그림 맞추듯이 우리 퍼즐 맞추듯이 여기에다가 한꺼번에 주시지 않고 여기도 주시고 해서 연구해서 이것을 딱 맞춰지면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찾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랑도 느끼고 또 하나님의 또 모든 계획들을 우리가 알고 따라가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방법으로 제가 알고 싶어서 한 것을 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언젠가는 될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그 설교를 준비할 때가 또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금은 내가 공부한 거
공부하는 방법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 내지는 알아왔던 것 그냥 성도님하고 이렇게 나누는 그런 시간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세상 끝날 일이라고 계속 말씀을 하는데 그 마지막 시간에 때가 되면 사단 마귀가 제일 활개를 친다라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지만 어떤 부분을 가지고 우리에게 공격을 해오느냐. 오늘과 같은 여기에 기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대한 부분을 비틀어서 약간은 오해하게끔 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하게끔 이렇게 헷갈리게 해서 우리들을 미혹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대체하려면 예방 차원에서 기독론에 이렇게 확실하게 정리해 놓지 않으면 우리가 그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언제인지는 잘 모르지만 이 부분을 내가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갖고 그런 준비를 해 왔습니다. 요즘 최근에 여러분들 다 같이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 코로나 내지는 여러 가지 풍족한 부분, 마음적으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다들 힘든 삶을 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저 자신도 그렇지만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예전에 그렇게 좀 과거라고 생각하면 과거인데 하나님께 기도를 좀 많이 했어요. 그런 시간이 좀 성령에 충만한 삶도 살았고 그럴 때는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을 그렇게 많이 느끼지는 못했어요. 늘 주시지만 늘 반응을 하고 계시지만 그런 것을 못 느끼다가 조금 내가 느슨해가지고 있고 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의 일에 너무 빠져 있다고 지금 현 상황이 그런 상태에서 간간히 이렇게 깊이 이렇게 기도는 잘 안 돼요. 절실하게 기도도 잘 안 되고요. 또 간절함도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병으로 본다면 화인 맞은처럼 마음에 화인 맞은 것처럼 그 감각도 별로 느끼지를 못하고 이럴 때 간절하게 계속적으로 못하지만 기도를 간단히 하니까 기도가 그 응답이 바로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또 그건 또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늘 잘 나갈 때는 그걸 못 느끼지만 또 잘 못하고 있네? 그러면 우리 아버지께서 가만히 놔두시겠냐는 겁니다. 뭔가를 채찍도 주시고 그 다음에 달콤한 당근도 주시고 또 이렇게 또 느끼게끔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응답도 받고 그런 삶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성도님들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았고 그런 은혜가 또 기도의 응답이면 또 응답이고 하나님의 또 어떤 은혜라면 은혜고 또 이렇게 마음이 동해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는 그런 부분들도 기도의 응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요. 또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그러면 너희가 사명을 지상 명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러면 너가 그렇게 가만히 있느냐?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이것이죠. 말씀에 서두에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지금 당장 내가 죽을 벽에 걸렸어요. 암 판정을 받았어요. 예를 든다면 그러면 가만히 있겠느냐 그 말이죠. 그런데도 주변에 보면 지금 내가 봤을 때는 내 동생도 그렇고 내 누나도 그래요. 지금 암 판정에 대해서 얼마 있으면 죽을 사람이나 우리 믿음으로 본다면 근데 나는 가만히 있어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요. 내지는 이렇게 합리화를 시키고 저렇게 합리화를 시켜서 묻어 있는 뭐 예리한 양심의 음성을 듣지 않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뭉개고 또 뒤로 미루고 차이피일하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느껴지더라고요. 벌써 마지막 때가 가까웠는데 그렇게 느끼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여기서 빨리 헤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헤어나지 못한 부분이 우리가 말씀에 가까이 있지 않고 예배에 충실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사명을 정확하게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원인으로는 마지막 때는 사단 마귀가 활개를 친다고 했기 때문에 물질적인 풍요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 마음적으로 가난해 있지를 않아요. 그리고 예리하게 양심이 이렇게 서 있지를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닌가. 참말로 이게 큰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현재 기독교 교회가 큰 위기의 위기라면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이런 부분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또 어느 그룹은 어느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또 어느 부분은 또 인정을 안 하는 그룹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 우리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사단 마귀는 이렇게 비틀고 저렇게 비틀고 해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낙심케 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시대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과거에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오직 인간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느냐고 하면 이단이라고 바로 손가락질하고 정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요,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여러 가지 유튜브를 보면은 여러 가지 상황을 빌빌 꼬여가지고 유아하게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내가 관심이 둬야 될 부분, 뭐냐면 지금 내가 좀 가진 것이 없어. 그러면은 이 교회 가면 능력이 있고 돈도 벌게 해주고 기도의 응답도 말고 병도 고쳐주고 이렇게 한다면 그게 쏠깃해서 이쪽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답 없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시선에 합당한 기대와 니즈를 충족시켜주면 샥 가버린다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아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독론이라고 하는 요 단계적인 부분, 사단 마귀가 역사적을 통해서 이렇게 딱 건드렸던 부분, 예수님의 신성, 인성, 그 다음에 구원론, 부활에 관한 이런 부분들을 성경적인 부분, 설명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나중에는.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다져놓지 않으면 어떠한 부분이 이렇게 딱 와서 살짝 건드리면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지는 것이죠. 특히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교회, 집 이렇게 하니까 외부에 접할 기회가 별로 없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저 같은 경우는 외부로 막 다니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많이 만나고 다녀요. 그러고 나서 이런 휴대폰 잘하니까 휴대폰에 나오는 여러 가지 동영상들로 인해서 보면 금방 또 휩쓸려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고 있다라면 유사한 것으로 쏙 와서 나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신성에 대해서 말씀을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자기를 다지고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한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거 신성을 부인하는 그룹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특히나 가톨릭이 그렇잖아요. 종교 다원주의 그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는 그런 그룹들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호와의 증인은 아주 세계적인 단체입니다. 교단입니다. 참 무서운 교단입니다. 그리고 청교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청교도 유니타리안이라고 하는 그 청교도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교단 그 이단 교단인데 하나님을 보지 않는 그런 분들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아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통일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잘 알고 계시는 부분. 이름까지는 거명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그다음에 몰몬교도 있어요. 몰몬교. 이거 예수님의 신성을 공격하는 교단으로 이단으로 정지되어 있는 일반적인 그 교단입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을 이렇게 하면 우리 이단이다 이렇게 해서 정죄를 하고 그런 부분을 빼내려고 많이 예전에는 노력했지만 이제는 그런 부분도 없어요. 그냥 무시해버리죠. 자, 그런 부분도 고묘하게 해가지고 사단은 우리를 속인다는 겁니다. 왜 속일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는 분인데 사랑하는 우리 사람을 가지고 왜 그렇게 속여서 사단을 둬서 우리를 이렇게 연단시키고 교육을 시킬까? 왜 Y를 계속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사명이라고 보면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참전 애틋하게 찾아가는 거거든요. 정말로 그러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다는 분이 왜 사단을 만들어가지고 그럼 바로 그냥 교육 같은 거 사단 이런 거 없이 교육 없이 그냥 한꺼번에 딱 주셔가지고 딱 천국에 이렇게 딱 갈 수 있도록 해주시지 않고 왜 그랬나 이 말이죠. 왜? 이런 부분. 그러면은 이렇게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조금밖에 안 되는데 몇 명 안 돼요. 그런데 그 많은 사단이니 하면서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을 왜 이렇게 많이 두셨냐?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냥 완전히 하나님께서 다 버려버리셨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진리를 깨닫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사람 다 그렇게 적소에 다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모두가 다 구원을 다 받는 그런 것은 또 아니다고 하셨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정리해 가시겠죠. 그러니까 좁은 길을 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허락을 하셨다고요. 하나님 계획에. 좁은 길을 두시고 이 좁은 길을 통과하시는 분만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과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동역자이다 이 말입니다. 동역자를 만들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피조물의 영향성에 그 맞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자녀들을 만들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역사가 필요하고 이런 교육적인 방법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단과 하나님을 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도 필요하고 이 자유의지를 택할 수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마음, 영혼육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은 다 갖고 싶어요. 근데 다 갖고 싶은데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택할 수 있는 방법은 사단을 통해서 이것을 공격을 해야 돼. 이렇게 저울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놔야만이 하나님은 온전한 나를 따를 수 있는 완벽한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와중에 그 과정에서 사단 마귀가 이렇게 뿌려놓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혜롭게 잘 판단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잡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지금 다른 것을 잡고 있는 교단들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는 사단들의 그 활동들을 보면 요즘 인터넷으로 들어보면 우리가 모르는 교단들이 삼자라고 하면 삼자죠. 이단 내지는 뭐 아니면 이렇게 뭐 가운데 뭐 어정쩡하게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나 중국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 지금 난리 났죠. 어떻게 보면 사단이 득실득실한 부분이 제일 많은 부분이 지금 중국이라고 합니다. 뭐 여호와의 정의는 완전히 쫙 깔려 있고요. 그 이 부분에 뭐 완전 잡동산이 섞여 있는 교도, 이슬람교, 불교부터 다 모아져 있는 뭐 동방번개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탈윤궁이라고 하는 그런 비슷한 이러한 부분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아마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렇게 전도되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디를 공격하느냐?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내용을 가지고 살짝 비틀어서 우리를 유혹을 한다고요. 제일 약한 부분을 건드려서. 자, 그런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좀 드려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특히나 혹하잖아요. 좀 살기도 힘들어. 여러 가지 원하는 것도 많아. 그러니까 기도하면 뭐 돈도 많이 벌 수 있다. 병도 고친다. 이러니까 그거는 솔깃해서 다 몰리는 겁니다. 또 이상한 기적도 일어난다 그러고. 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잘 대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많이 치우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약해지다 보면 그게 솔깃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잘 우리가 구분이 잘 안 되는 부분, 알면 들으면 아는데 말하려 그러면 설명하려 그러면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 그런데 내가 안다고 하면서도 깊이 들어가면 좀 아리까리해.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삼위일체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삼위일체에 대해서 좀 타자에게 정확하게 설명하라 그러면 어렴풋이는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설명이 잘 안 돼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신데 삼위의 하나님을 정확하게 설명을 할까? 이겁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three persons 해가지고 세 분의 인격체다. 이렇게 좀 기록은 하고 있는데 한국말로는 위라고 했는데 삼위가 한 분이시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개념적인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계속 설명을 해왔지만 목사님께서 이렇게 계속 말씀해 왔었지만 돌아서면 그랬던가?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일단 메모를 해놨다가 또 한 번 보고 또 한 번 보고 또 의문 나는 부분은 또 뭐가 있는지 또 이런 부분도 기록을 해가지고 명확하게 해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또 한번 이해를 했냐면 우리 예전에는 물에다가 비유를 했었잖아요. 그거 좀 부족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냥 뭐 수증기, 물, 얼음 뭐 이렇게 했지만 그런 것보다는 기능적인 부분에서 쉽게 이해를 하면 조금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기능적인 부분. 삼위일체 때문에 기독교가 많은 논란을 이렇게 겪고 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그 한 하나님이신데 위가 세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위가 세 분이란 말은 쉽게 이야기를 한다라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능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한다 보면 그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하나님. 뭔가 계획을 하셨어요. 계획하시는 하나님. 그다음에 성자 하나님은
그 계획하신 것을 실제로 수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 성자 예수님께서 수행하시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인데 이렇게 세 개로 좀 분류를 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홀로 이렇게 뭘 하시겠다고 말씀을 안 하세요. 이 삼위 하나님의 어떤 관계성을 가지면 우리가 큰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관계적인 면에서. 그럼 왜 그러냐 그러면 나는 아버지를 통해서 하는데 성령이 어떻게 오셨냐라는 겁니다. 또 아들도 동일하게 또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통해서 성자가 우리에게 오시고 아버지를 통해서 성자가 오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도 아버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발언해서 아버지로부터 오신 것이다 이 말이죠. 그 아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오셨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 분의 계급이 다른 게 아니고 한 계급 아들과 아들이라 그러면 뭐 아버지라 그러면 계급은 좀 있잖아요. 그렇지만 한 계급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질도 동질이고 그렇지만 이게 묘한 관계이잖아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박하는 다른 신학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게 속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예전에 목사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양태론자들 있어요. 양태론자들. 삼위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냥 한 개다. 한 위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걸 왜 속이면 안 되잖아요. 이 부분. 이거 이단들이 특히나 성자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이게 양태론자들의 이론입니다.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겠죠. 더 깊이 들어가면 헷갈리니까.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위 예를 들어서 다시 설명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담이 죄를 딱 지었을 때 삼위 하나님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좀 한다면 삼위 하나님이 회의를 하시다고 보면 되잖아요. 우리 창세기도 보면 다 모여서 이렇게 함께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 있지만 회의를 하시다고 보면 이렇게 마지막 그 인간을 우리가 구원을 하자. 인간을 우리가 구원시키자고 의견을 딱 하고 나서 땅 회의봉이라고 합니까? 그 의사봉을 치는 사람은 성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해가 갈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표현이. 그리고 그렇지만 그 실제로 한 마음이 돼 가지고 결정한 것은 삼위 하나님이신데 그 표가 좀 다르다. 각각이.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쪽으로 인간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한다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헷갈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보게 되면 제일 높으신 것 같아 보이지만 성부 하나님이 내용적으로 보면 높아진 것이 아니라 대표성을 띠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관계 속에서 보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피조물과 관계하시는 분은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을 보고 그 회의해서 너가 인간 세상으로 내려가라.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을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분이 인간에게 내려오셔가지고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리시는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보내심을 받은 명령대로 아버지의 명령대로 예수님께서 그 명령을 받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대로 행하신 것이죠.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조금 이제 생각이 조금 전반적인 좀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게 본다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또 창세기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삼위에 볼 수 있는 것이 엘로힘의 마지막에 여기 힘, I am 이렇게 우리가 기록을 한다면 그 힘이 복수잖아요. 하나님 한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또 증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성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또 설명도 가능하잖아요. 하나님들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회사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내가 또 계기가 딱 와요. 내가 누수에 있으면 뭔가 옆에서 또 신호를 줍니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그 경고의 신호등 해가지고 우리 읽어보셨습니까? 은혜 되는 글. 은혜 되는 글 이렇게 보면 신호를 지켜라라는 부분입니다. 미세한 음성이잖아요. 미세한 음성.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인데 이렇게 내한테 들려왔어요. 그럼 내가 이게 들려온 것을 스톱을 하라 그러면 내가 스톱을 해야 되잖아요. 신호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가고 있다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잘못 가고 있어. 하나님 신호가 분명히 왔어. 그러면 신호를 받았으면 정지하라 그러면 정지를 해야 되는 것이 말씀의 시그널이잖아요. 근데 그걸 무시하게 되면 대형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럼 대형 사고가 일어나기 이전에 징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내지는 뒤로 미루다가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시그널을 무시한 결과가 되는 것이죠. 제가 안전관리자입니다. 안전관리자인데 그런 시그널을 받아요. 한 번은 이렇게 넘어갑니다. 두 번은 또 두 번이 된 거 되면 저 원인이 뭘까 확인을 해요. 세 번 정도 되면 이거는 뭔가가 결단이 필요하네. 작업 중지 다 데리고 와요. 다 안전교육장에 다 와서 작업 중지시키고 여기다 다 모이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물어봐요. 왜 여기에 와 있는 이유를 압니까? 물어봐요. 그럼 내 눈하고 현장에서 몇 번 마주친 사람은 알아요. 그 외에는 몰라요. 그냥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쉬 합니다. 이렇게. 한 시간에 10명이면 19면 그 사람들 인건비가 엄청나거든요. 여기에 오지를 않기를 바라요. 그리고 안전관리자의 어떤 권한이기도 하고요. 그럼 제일 겁나는 부분이 뭐냐면 안전관리자의 권한을 다 법적인 권한을 활용을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힘든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그걸 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그널을 주는 것이죠. 경고를. 그렇게 되면 이제 그동안에 잘못 갔던 부분들이 좀 발려져요. 다 발려지지는 않지만 이렇게 갔다가 올라오고 갔다가 올라오고 이렇게 해서 큰 무리가 똑바로 가는 방향을 찾아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잖아요. 이거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시그널이 왔는데 그것을 무시하게 되면 큰 사고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부분이 항상 오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부분을 내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김남일 행정님께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저한테는. 책을 내가 샀습니다. 저하고 같이 교제를 하고 했던 부분에 또 그리고 내가 전도의 어떤 계기가 됐던 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몇 개월 있다가 가신 분이기도 하고. 그런데 책을 내가 딱 좀 나눠줬어요. 몇 분에게 사가지고. 그런데 본인은 정작 읽어보지를 않았어요. 시간이 없어. 이런 핑계 대고. 그러다 보니까는 교제가 안 돼. 그런데 그 행자님이 그러더라고요. 다 읽어봤습니까? 그러더라고. 타이틀만 다 읽어봤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속시론이 안에 내부적인 것은 읽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럼 교제가 안 되잖아요.
그 이전에 책 쓰기 전까지는 막 많이 했죠, 저하고. 근데 이제 책을 발행을 하고 제가 사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 읽어보지는 못했어요. 그만큼 벌써 뭐라 적어 있다는 증거잖아요. 이게 하나 읽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몇 개월 좀 지났어요. 며칠 좀 지났는데 그렇게 시간이 없습니까? 묻는 거예요. 그래, 없어요. 그러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정말 시간이 없겠네 그러더라고. 그러면 이거 학업 좀 끝나고 그 다음에 설교 좀 끝나고 좀 편안한 시간이 집에 가지 말고 일요일 한번 좀 쉬면서 그때 그 한 권을 다 읽으라는 거예요. 한 권을. 그러면 내하고 어떤 잘못된 부분 내지는 여러 가지 본인이 갖고 있는 이런 것들로 교제를 하자는 겁니다. 교제가 지금 갈급한 거예요. 이 형제는 교제할 사람이 없어. 내 외에는. 현재 제가 느끼기에는. 그럼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까? 전화를 해서 성령이 이끄는 삶을 가지고 교제를 하고 싶은데 상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성도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내 같은 성도님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줘가지고 다 줬는데 이걸 가지고 전하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그냥 갖고 보지도 않고 그냥 갖고 있고 전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간 내서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왔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현장 가면서 전화를 한번 해요. 이제 시간 좀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또 시간이 없어. 그래도 시간 내서 나가서 교제도 하고 그런 과정을 겪는데 정말 그래요. 우리 교제를 갈급하게 해야 됩니다. 세상 것 너무 크게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의 걱정들 너무 많잖아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진 것은 많이 있지만 그래도 부족한 게 너무나 많아요. 제가 봤을 때. 우리 집에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적으로는 풍족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옛날에 비해서는. 그런데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라든지 성도님들 간의 어떤 교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갈급함이 없다 보니까 점점 나도 모르게 힘이 빠져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 누가 이렇게 건져줬으면 좋겠어. 간절한 것 같아. 그것이 우리가 다시 회복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그런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훈을 본다면 삼위 하나님,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성자 하나님이 내가 성자 예수님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은 안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신 음성으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딱 얘기를 안 하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성자 하나님도 그래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그러면 나는 아버지가 보내주셔서 내가 여기 왔다.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타이틀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성령 하나님도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가장 정확한 말씀이기로 할 겁니다.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됐느냐?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누구의 증인이 된다?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우회적으로 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세 위에 하나님께서도 자기의 어떤 권위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항상 우회적으로 부드럽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도 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내 거 뭐 드러낼 필요가 있나요? 정말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삼위의 관계성을 보더라도 큰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심을 증거했던 우리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증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첫째는 모든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했던 사람들이. 그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 제일 많이 했잖아요. 사도 바울 두 개를 본다고 하면 그렇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자신이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이렇게 요 하나님 요 세 부분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고 부인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이렇게 증거를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인간 세상에 와가지고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5절에 일단 메모만 해주시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로마서 9장 5절에 많은 무리에게서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라는 부분으로 로마서 9장 5절에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증거를 했잖아요. 빌보서 2장 6절에서 11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빌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했던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예수님은 보이시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수님은. 그리고 골로새서 2장 9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도 예수 안에는 신성의 모든 것이 충만해서 그분의 육체에 거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의 모든 것이 충만하다, 그렇게 말씀을 골로새서 2장 9절에는 말씀을 했습니다. 또 디도서 2장 13절. 디도서 2장 13절입니다. 2장 13절에는 하나님인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렇게 말하십니다. 하나님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더 많겠죠. 그리고 베드로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7절,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7절 기록했다가 나중에 보시면 되겠죠.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메모만 해놨다가 나중에 보시면 되겠죠.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 다음에 도마에게 말씀하신 부분도 있죠. 도마. 요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주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성령님이 또 이분의 마음을 딱 열어주시니까 그때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도마는 보고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안 보고도 믿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그때서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요한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의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이 부분. 그 다음에 요한 1서 5장 20절이죠. 요한 1서 5장 20절.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씀을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제자들 내지는 그 다음에 중점적으로 많이 했던 사도 바울 이렇게 말씀을 두 군데 알아봤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 자신이 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한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2절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64절에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4장 62절, 마태복음 26장 64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그 다음 제사장들과 로마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질문을 받을 때에 내가 근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하나님이다 직접적으로 말씀을 안 하시고 네가 그런 말이 내가 근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진짜 맞죠? 그가 아닙니까? 자,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러니까는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 안 하고 또 내가 말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본다라면 본인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부분, 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더 구체적인 부분은 요한복음 10장 25절로 33절 하고요. 요한복음 5장 17절로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로 33절, 요한복음 5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이거 정말 확실한 것 같아요. 확실하게 해주셨어요. 뭐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삼위일체에 관련해서 하나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가 뭔가요? 그것을 좀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원문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헬라어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헨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헨. 하나의 원어의 뜻이 헨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헤이스 이렇게 표록이 되어 있는데 헨은 헬라어에는 남성, 중성, 여성 이렇게 중성 이렇게 있잖아요. 중성인 헨을 사용을 했더라고요. 또 하나는 또 남성으로서는 하나다라고 표현했을 때 헤이스 단어로 해서 두 개로 헨과 헤이스를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렇다면 여기 우리가 또 구분해야 될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갈라디아서 3장 28절,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그 내용이 이겁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주자나 다 예수 안에서 하나다 할 때 우리는 말씀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잖아요. 하나다 할 때 이 하나다는 헤이스라고 단어를 썼더라고요. 헤이스 이렇게 찾아보면 헨이라는 단어의 뜻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설명을 해드리면 남성 그 헤이스는 어떤 뜻이냐면 오늘 이렇게 아까 갈라디아 3장 28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다 했던 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사회적으로는 이렇게 하나다라고 했을 때 사회적으로 남자나 여종이나 헬라인이나 이렇게 했을 때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지만 그 본질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다른 것처럼 성품도 다르고 계급도 다르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있어서 하나다라고 했을 때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겁니다. 그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러면 겉으로 보이는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라 말할 때는 그럴 때 헤이스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죠? 헤이스라는 부분. 그 다음에 헨이라는 중성 단어를 쓸 때는 그와는 좀 다릅니다. 뭐냐면 그것은 한 본질이라는 뜻인데, 한 본질, 계급도 하나고요. 어떤 성품도 하나고 품성도 하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라는 뜻입니다. 이럴 때 쓰는 말이 헨입니다. 그래서 따로 구분해서 사용을 한다는 것이 원어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와 헨 하나다 이런 뜻입니다. 헨 하나는 그냥 하나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나는. 또 다른 아버지가 있고 이렇게 온다라면 방어를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하나다라고 할 때 자신 있게 말하는 부분이 있죠. 아버지가 공경받는 것처럼 나도 공경받아야 한다. 이런 내용 우리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좀 이야기한다면 30살 되는 예수님 청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누구를 안 거예요? 내 아버지도 안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9절, 요한복음 8장 19절하고 요한복음 14장 오늘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나를 알았으면 아버지도 알았다. 왜 자꾸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이런 부분 우리가 충분히 말씀을 들어서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신성에 대해서 만약에 이렇게 공격해 온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그냥 얼버무리지 않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 메모해놨다가 얼마든지 기억해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을 암기해서 그런 걸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신 것들을 연상해 보면 우리 충분하게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보여주시지를 않으신다는 걸 우리가 좀 알 수가 있겠죠. 한꺼번에 다 보여주시면 감당이 안 돼. 이런 부분 또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같은 수준의 같은 헨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오늘 본문 말씀 보면 8절 9절에 너희들이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 라는 것입니까?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증거들을 이렇게 보여주시죠. 중풍병자 병을 고치시는데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하니까 또 이게 증거가 될 수가 있죠. 아버지와 나는 헨이다. 똑같다. 그런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보여주시는 게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는 기적의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걸 믿지를 못해. 이미 다 말씀을 드렸는데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런데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니까는 나와 똑같아. 믿을 수가 없네. 이것을 증거해서 보여주시려면 인간 역사 속에 시간 세계상에 오셔가지고 역사를 통해서 이런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 피조물의 연약성 때문에 알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의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걸 보고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거기서 상당히 유대인들은 그것을 보고 기분 나빠하는 부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원인이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내 속에 들어와야만이 영생을 가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것도 생명이 된다 주장을 하시고 이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이죠. 그런 부분 요한복음 5장 11절로 12절 요한복음 14장 6절 마가복음 2장 5절로 7절 이런 세 구절에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으시니까 넘어갑니다. 자, 이분이 계속해서 요한복음 5장 27절에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심판하는 권세. 그럼 심판하는 권세는 누구만 가지는 겁니까? 하나님만 가지시는 것이잖아요. 이미 다 이스라엘 민족이나 제자들에게 다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믿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제가 왜 지금 계속 이런 말씀을 계속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냥 얘기하면 다 믿는데요. 안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어떠한 사실을 근거해서 믿느냐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뭡니까 증거를 이렇게 탁 내놓지를 못해요. 그래서 난 그거 때문에 계속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부분입니다. 뭐냐면 특히나 이렇게 뒤에도 말씀을 좀 더 드리겠지만 그냥 형이상학적으로 그냥 두루뭉실하게 우리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확실히 아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뭐 아무것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중간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냥 묻어가는 느낌이 아닌가 저 스스로 이렇게 확실히 안다면 상대방에게 이렇게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만 알고 여기까지는 도달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알고자 하는 어떤 관심이나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는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도 그걸 다 여기까지 원하시지는 않아요. 단계적인 부분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갈급한 부분이 있어야만이 이런 부분도 채워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17장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 요한, 안드레에도 말씀을 한 부분이 성부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면 본인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성자 하나님이 되시는 그 부분이잖아요. 또 우리가 또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기 사랑하는 또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아들에 대해서 또 정확하게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도 또 이야기를 한다면 또 정리할 부분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생물학적 아니면 관계적으로 우리가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더 알아야 될 부분이 있다라면 두 가지 의미에서 아들이다라고 했을 때 성경적인 부분과 이스라엘 그 민족이 봤을 때 누구누구의 자손이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속에. 그 다음에 또는 누구누구의 반열이다 이런 개념의 아들이라는 개념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order라고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O-R-D-E-R 이렇게 order라고 기록을 해 있는데 뭐냐면 우리 잘 알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멜기세덱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반열, 반차다라고 이렇게 써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말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예수님이 오셨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반차, 반열, 그 다음에 아들이라는 의미가 자손이다. 누구의 자손들이다라고 했을 때 그런 개념입니다. 반차라고 했을 때 최고로 이렇게 가장 중요한 그 말씀 중에 열왕기상 20장 35절 반차라고 하는 뜻으로 가장 합당한 그 기록의 말씀이 열왕기상 20장 35절에 보면 선지자의 자손들 이렇게 맨 처음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의 자손들 이 부분의 뜻은 선지자의 반열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선지자의 무리라는 겁니다. 그 자손이란 말이 그 반열이라는 뜻이죠. 24 반차를 쫓아서 했다는 것처럼 그 반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했을 때 아버지와 하나가 같은 반열 아들이다 했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했을 때 그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반열이다. 똑같다. 헨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가지신 분이 인간 예수님으로 오신 똑같은 분이지만 삼위로 세 위로 계신다는 분입니다. 그렇게 이 얘기를 예를 들어서 물에다가 이해를 하는 것보다는 그런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독생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영어로는 only begotten son 이렇게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only begotten son 그래서 독생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생자라고 말을 이렇게 써놨는데 우리 들어서 왔지만 또 갑자기 독생자가 뭐다냐 또 아들이 뭐다냐 이렇게 갑자기 물으면 대답 못해요. 그래서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반열자다. 하나님의 반열,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그 표현이 하나님의 반열자라는 그 표현을 어떻게 다른 표현이 없어. 다른 말이 없어요. 다른 말을 좀 썼으면 좋겠는데 한국말로. 그런데 그 표현을 갖다가 독생자라고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한 번밖에 없는 유일한 분. 그런 것이죠. 한 번밖에 없다. 아버지와 동격인 그런 육신한 사람으로 오신 그분. 하나님과 같은 분. 그래서 독생자라고 이렇게 의미를 갖다가 독생자 안의 의미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의 동격인 행 같은 분. 그분은 이 세상에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독생자라는 겁니다. 생리학적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반열에 있는 분 이렇게 설명하면 더 정확하겠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시죠. 이분인데 그 다음에 우리가 이분을 우리 예수님을 최대한 모시고 그 다음에 최고로 이렇게 하시고 그 보이는 하나님을 그 피조물인 우리가 모실 수 있는 대상은 성부 하나님도 아니고요. 성령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 하나님이시거든요. 오직 예수님이시다는 겁니다. 자, 그런 걸 봤을 때 오늘 우리 하나님은 경배하라고 우리가 명령까지 했잖아요. 경배 초점은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예수님의 신성을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 경배하고 예배에 초점을 뒀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맨날 주일 되면 왔다 갔다 하고 수요일 되면 이렇게 쳇바퀴도 듯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경배하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worship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것인가라고 했을 때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보내라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우리 예배의 목적을 정확하게 저 자신부터 그걸 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예배의 목적이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 피조물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향해서 존경이고 경외심이고 그 다음에 믿음이고요. 믿음이고 감사의 표현입니다. 창조주에게. 그런데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이 맞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와 하나라고 했는데 그 나와 하나가 되는 것이 도대체 뭔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여기만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 안에도 다 계시고 무소부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많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도 같이 하신다고 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나가 교제를 하느냐? 아니면 우리 전문적인 용어로 연락을 하실 때 그 연락을 하는 것이 예배인데 그것이 예배잖아요. 근데 그렇게 연락되지를 못한다면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우리는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성령 도움을 안 받으면 안 되잖아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과 연락하는 것이다. 예배는. 그래서 예배에 참석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고 병을 고치실 때 그들이 낮아진 마음으로 이걸 고쳐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와서 예수님께 했냐면 바짝 엎드렸습니다. 살려주세요. 바짝 엎드리고 딱 감히 얼굴도 못 들었어요. 이게 우리가 예배하면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엎드리는 자세, 감히 얼굴을 들어서 볼 수 없는 그런 공경의 대상을 예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처음에는 죽었던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리셨구나 하고 인지하고 깨닫고 이렇게 했을 때 그랬구나. 참 은혜가 크네. 구원받을 그 당시에는 정말 감사해서 눈물도 뚝뚝 흘리고 그랬었잖아요. 그때는 뭐든지 다 주시고 싶어. 뭐든지. 근데 그렇게 못해져 점점 갈수록. 이것을 진정한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깊이 예수님을 체험하고 또한 체험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그때 연락되었을 때 조금 들어오고요. 한꺼번에 안 들어왔잖아요. 그때 조금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분의 또 자비스럽고 이런 부분을 또 내가 느끼고 또 은혜를 느끼고 그분의 또 힘들었던 것도 해결해 주면 또 위로도 받고 또 감사도 느끼고 또 다른 부분에서 격려도 받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그런 걸 받았잖아요. 성도님들 사랑도 많이 받았고 또 기도에 또 많이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서 있는 부분도 있고 그 감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받고 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예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거잖아요. 그때 만나는 거잖아요. 깊숙한 그 교제, 그 연락을 예수님과 나와 연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 그때에서 많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사단 손의 속성인 우리 내면에 있는
더러운 속성들이 그때서 이제 조금씩 이제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화의 과정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본바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과 하나의 연합이 되지 않는 예배라 한다면 이런 행위에 뒤에 되는 기능들이 살아있지를 못해요. 그냥 죽어버리고 그 자리에서 정체져 있는 거죠. 똑같아. 감흥도 없고 어떤 은혜도 못 느끼고 막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크게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다. 예배의 모습들을 다 성경에서 다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바짝 땅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이렇게 했던 부분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되면 하늘에 있는 자, 특히나 중간중간에 말씀이 있지만 시간이 없으면 상당히 많이 지나갔는데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높이 만드사 성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게 하셨잖아요. 만드셔가지고 그 다음에는 하늘에 있는 자들 이렇게 표현해 있는 걸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하늘에 있는 자들 또 땅에 있는 자들과 그 다음에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사람들로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했다. 이런 말씀 우리 잘 아시잖아요. 오늘 무릎 꿇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하늘에 있는 자들 누굽니까? 천사들이죠.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자들 누구죠? 우리 피조물들이잖아요. 천사들 다 하나님 앞에 경배드립니다. 그 다음에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음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죽어 안에 계신 분들 이 모두가 예수 이름에 무릎 꿇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배의 중요성을 제가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정말로 예수님을 경배한다는 뜻은 이런 겁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정말로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고 무소부재하시는 분이고 나의 구원주가 되시고 부활되시고 길과 진리고 생명이고 그 다음에 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또 나의 방패가 되시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뭐냐면 나의 친구가 되시고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목자 되시고 선생님 되시고 뭐 산떡이 되시고 참 생명이 되시고 이런 부분은 다 좋지만 나의 친구가 된다는 것이 저는 제일 마음에 와닿는 그런 부분입니다. 친구는 속에 있는 기도할 때 특히나 좋잖아요. 그냥 허심탄회하게 아래는 그런 부분이 참 부분이 아닌가. 숨김없이 중언부언하지 말고 한마디를 하더라도 마음에 지금 있는 거 하느님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힘드네요. 하나님 뜻이 도대체 나를 통해서 뭘 원하십니까? 내지는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좀 힘 좀 주세요. 기도가 잘 안 되네요. 하나님 왜 기도가 잘 안 되나요? 기도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라는 그런 부분에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렇게 연락되지 않는 예배가 된다면 예배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예배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알고 변화 이렇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우리 예수님의 연락을 받게 된다면 참 예배의 모습에 변화된 모습은 우리 세계관이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고요. 그 다음에 직업관도 바뀌고 그 다음에 자식관도 싹 바뀌어지죠. 또 물질관도 싹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의 모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멀리 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기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어떻게 잘 이해가 됐는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다 전달되지는 못할 것으로 잘 압니다. 한두 개 정도만 이렇게 건져도 정말 혹하는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해도 잘 안 돼. 이해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몸은 아파. 근데 좀 들어오기는 해야 돼. 이게 정말 힘들잖아요. 어떤 때는 성령이 충만할 때는 힘이 나서 좀 들을 수 있지만 또 어려운 이야기하고 이러면 또 졸리기도 하고 또 졸면 또 안 될 것 같아. 힘들게 그냥 눈 뜨고 이렇게 있는데 너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참 예배가 내가 봤을 때 느꼈을 때 저도 한번 그것을 제가 준비하면서도 느끼지만 만약에 하나님 여기서 보이시는 하나님이 앞에 계시고 내가 예배 드리러 왔어요. 나의 모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여기 말씀드린 대로 딱 이게 엎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온다면 그것을 충분하게 이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지상 명령을, 지상 계명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망각하게 되는 이유가 그동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을 잘 행할 수 있는 부분도 예를 드렸고 그렇지 못했을 때에 사단 마귀가 틈을 타서 우리를 완전 넘어뜨리게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알곡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교육에 다 시험에 통과한 그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관문을 통과한 이후에는 구원받은 성도들 위해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계급을 주셔서 상급도 다르다는 겁니다. 요 밑에 있다라면 얼마나 부끄러운 부분으로 하나님께 앞에 설지 모릅니다. 구원받은 게 다가 아니고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 단계 가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깨닫고 여기에 완전한 것을 주신 것처럼 주신 것 받은 모습처럼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께 구하고 이런 부분이 저희들에게 절실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걸 기계로 통해서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 전도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가장 힘 있는 우리가 힘을 받아야 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